예, 여러분 모두 잘 있죠? 여러분 알고 있겠지만 지난 주일은 우리 이 교회 3대 축일 중에 하나인 오순절 성령 강림절 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이 중요한 이 축일들이 먼저 부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중요했고 그리고 뭐 후대에 발전되어서 중요하게 된 것이 사실은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성탄절이 제일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에 있어서는 부활절 그리고 이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전체의 생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는 이 오순절, 이 처음 성령 강림절에 과연 어떤 일이 있어서 교회가 탄생했느냐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그동안 이 던져온 질문이죠. 우리가 과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교회에 참여를 해야 되는데 교회가 과연 어떤 곳이냐 그 원초적 모습이 무엇이냐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이 특별히 사도행전 2장 이런 그 원초적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을 공부하자고 했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 모든 사건의 그 뿌리가 되는 이 성령 강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본문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24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2절인데 제가 조금 이해하기 좋게 세 번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은 뜻을 한번 살펴보고 또 어떤 중요한 교리 그죠 한번 또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실천해보고 반성해봐야 될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22절에서 24절, 38절에서 42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은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 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여러분에게 증명해 보이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수께서 버림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을 따라 미리 알고 계신 대로 된 일이지만 여러분은 그를 무법자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그가 죽음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 약속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또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비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의 말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해서 그날에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며 서로 사귀는 일과 빵을 떼는 일과 기도에 힘썼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 숨은 뜻을 한번 찾아보는데, 먼저 이 오순절 사건, 처음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죠.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의 그 시점이 오순절이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죠? 오순절, 무슨 뜻입니까? 이 숫자가 5죠. 50일째 되는 날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뭐로부터 50일입니까? 지난 부활절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 달력에 있어서는 지난 6월절부터입니다만, 그죠? 지난 부활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지난 주일, 일요일이었습니다. 이 날을 이제 맞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이 오순절이 도대체 어떤 절기냐? 오순절에 다른 이름이 뭐 2개 있었습니다. 그죠? 혹은 뭐 3개까지 된다고 볼 수 있죠. 먼저 77절입니다. 77. 그죠? 77이 49. 여러분, 이 고대 중동,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죠? 이 7이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주일도 이 7일로 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일주일 7일이 좋은데, 이 좋은 한 주 7일로 구성된 이 한 주가 7번째 되는 날, 그죠? 그날이 이제 77이 49, 49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그 불교에서 이 49제 지내는데 49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이 동양에도 사용되는 날짜입니다만은 아무쪼록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좋은 것이 7번 좋다 보니까 굉장히 그 좋은 날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상징이 숨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9일째가 아니고 50일째가 되는 날은 무슨 이유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해질녘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본격적인 날은 사실은 그 이튿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적으로는 49일이지만 사실상에 있어서는 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이 아무쪼록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6월절부터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는 부활절부터 이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랬을 때 다른 이름은 이제 초실절 혹은 뭐 맥추절, 그 내용은 같은 말입니다. 이제 초실절, 추수를 이제 처음 한다는 거죠. 맥추절, 보리를 추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그죠? 밀과 보리는 이제 늦가을에 이제 이 파종을 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 밀과 보리는 겨울에 자라게 되고 봄에 뭐 확 꽃이 피고 그다음에 그 보리와 이 밀이 완전히 자라게 되어서 지금 이때 그죠? 이 추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자리에다 또 모도 심고 하는 이런 이모작 흐름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1년 농사에 있어서 이제 처음으로 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 기쁜 이 시간이 바로 이 초실절 혹은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오순절이 중요한 것은 사실은 50일째 되는 날이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이집트 탈출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그죠? 이제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어렵게 홍해를 건너고 이제 그 사막, 홍해에 있는 그 사막을 이제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가 아마 한 10일이 걸렸고, 그죠? 근데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이제 준비하고 50일 이제 모세로서는 40일째 되는 날 아마 이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온 것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본다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 이 10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탈출한 후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 오순절이 또한 모세가 출애굽 후에 그 시내산에서 율법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율법을 받은 거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의 헌법이요 기초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중시한 그런 흐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다 보니까 그죠? 이 오순절에 이제 또 봄입니다, 그죠? 굉장히 여행하기가 좋죠.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그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위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았던 거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오순절을 함께 지켰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많이 그 방문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그죠? 어떻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을 때 이들은 낙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뭔가 이제 힘은 얻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들이 누군지 아직까지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내세울 수가 없었죠. 카밍아웃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범죄자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극형을 받고 죽었는데 그 범죄자의 제추종자다 이렇게 내세울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서 나름대로 지내고 예수님 결국은 부활하신 후 그 40일째 승천하시고 또 열흘간 아마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이 준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여기서 여자들입니다. 그죠? 그때 여자들은 이 공적인 기도에 참여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의 추종자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여자들이 함께 기도에 힘썼는데 기도의 내용은 뭡니까? 그죠? 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만 요전에 1장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이제 곧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얻고 너희가 이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약속한 바를 믿고서 성령을 받기를 힘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이제 오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잠깐 한번 보죠. 1절부터 이 4절에 잘 그 기록이 되어 있죠. 먼저는 여러분 그 현장에 초자연적인 사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혓바닥 같은 불이 이 사람들에게 임했다. 그죠? 불은 결국은 이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성령이 불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죠? 이 불이 하는 역할 크게 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먼저 태웁니다. 그죠? 원래 있던 모습을 태워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이제 바꾸는 역할을 하고 그죠? 나아가서 이 불은 사실은 이 뭐 어쨌든 정해져 있는 물질은 아니지만 이 나름대로 그렇게 소화가 될 때는
위로 올라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를 태우고 변화시켜서 가볍게 해서, 그죠?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 그 하나님 옆에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준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성령이 특별히 이 불의 모양으로 거기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임했다. 이것을 먼저 알 수 있고요. 그죠?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방언으로 말했다. 이런데 여러분,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서는 굉장히 이 오용되어 오고 혹은 오해가 많이 되어 온 이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그러나 이 원어에서 보면 사실은 다른 언어입니다. 그죠? 내가 뭐 알 수 없는 언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뭐 독일어, 프랑스어를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이야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이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맥에서 본다면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알 수 없는 말을 뭐 그저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그 외국어를 내가 말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그 외국어를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여기서 한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식으로 잘 알지도 못하는 것을 그렇게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새술에 취한 것이다. 그죠? 지가 지정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해서 저렇게 외국어를 잘한다.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죠? 이것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낮인데 우리가 왜 그 술을 마시겠습니까? 그죠?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성경 이 예언자 이 요엘 예언서 요엘을 보면은 사람들이 이 성령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고 그죠? 젊은 사람들은 그 환상 비전을 보고 그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성령 받은 것이 이 사람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용감히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이 베드로의 이 설교입니다. 그죠? 베드로는 이제 용감하게 일어나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유대인과 외국인들에게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 설교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 바로 요 23장 24절입니다. 그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죠? 여러분, 불과 뭐 50일 전에 정확하게 53일 전이죠. 53일 전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참하게 참 돌아가셨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그 돌아가신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여러분, 먼저는 이제 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죠? 누가 있습니까? 제사장과 서기관과 이 율법 교사들이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그 활동을 하니까 자기 이 밥그릇이 뺏길까봐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일 공모를 하고 자기네들이 피를 보기는 싫으니까 어떡합니까? 그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고 있던 로마 통치 체계를 싹 빌리는 거죠. 그래서 그 군인들을 활용을 하고 나아가서 이제 총독으로 있던 본디오 빌라도를 놀랍게 그 조정을 해서 결국은 빌라도가 십자가형 판결을 내리도록
조종을 해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죠? 이게 하나의 53일 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실을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죠?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우선 보기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뭐 좋은 일을 했지만 그런 식으로 먼저 유대인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당하고 결과적으로 그들의 조종에 의해서 총독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 이 사실만 생각하고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큰 그림에서 새롭게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다.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으셨지만, 그죠? 이 예수님을 무법자들, 그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무법자들인데 법이 없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제 로마인들, 빌라도를 비롯한 이 로마인들인 거죠. 그죠? 이들을 교묘히 활용을 해서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계획에 따른 것이다. 그죠? 이것을 이제 선포를 한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은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해석을 하면서 이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죠?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이런 일이 이미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이 이제 오순절을 준비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그죠? 그가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아마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답을 찾는데 중요한 이 단초가 된 것이 바로 이사야 53장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죠? 그것을 사실은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킨 것이다. 우리가 우선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빌라도의 공모에 의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계획을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좋은 일을 하셨는데 그 좋은 일이 오히려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되었을 때,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어간에 이른 것을 아셨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당신의 사명이 이 성전의 역할, 지성소의 역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이 일, 그죠? 이 대제사장의 일, 이것이 당신의 사명인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을 도망가지 않으시고 뚜벅뚜벅 걸어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그죠? 이 모든 것을 이제 이때 제자들이 깨닫고 선포를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죠? 이 역시 이미 성경에 특별히 시편 16편에 이미 그 다윗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예언된 바고 예수님께서 그 예언에 따라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것을 사도 베드로가 외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이제 그의 이 설교를 들었던 3,000명 사람들이 내가 참 그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가 일조를 했다. 그죠? 이것을 깨닫고 회개를 하고 예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시다. 과연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게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표로서 세례를 받고 이제 교회를 설립을 했고 그죠? 이 교회가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네 가지의 그 중요한 일이죠.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교제에 힘쓰고 그리고 떡을 떼는 거 그죠. 성찬을 또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에 힘썼다. 꾸준히 계속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고 이 교회가 이제 결국은 로마 제국을 통해서 세계 각국으로 퍼져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까지 이르렀던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야말로 교회의 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이 가르치는 역사적이며 보편적인 교리를 한번 살펴보시다. 먼저는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죠? 성령을 내려보내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이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읽지는 못했지만, 같은 2장 33절을 보면, 그죠? 예수님께서 이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 그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를 부활시키시고, 그가 또 승천하도록 하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른쪽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그죠? 이 오른손에 대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로 실행하는 이 오른손이죠. 그래서 오른손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어떤 그 기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는 분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자기 설교에서 밝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떤 분이냐? 그죠? 먼저 그 원어에서 보면은 그리스어 헬라어에서 푸뉴마라 그러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제 푸뉴마라 하면은 이 생기, 바람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이 성령은 특별히 그 예수님의 영, 그죠? 예수님의 생기, 예수님의 정신, 그 예수님의 기백을 뜻하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 그죠? 우리가 그러니까 믿을 때에 단순히 어떤 우리의 심리적이고 우리의 어떤 이 정신적인 현상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생기를 주시고 기백을 주시는 이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성령을 일컬어서 또한 보혜사다. 보혜사는 사실은 이 어려운 한자 말인데, 그죠? 이 카운슬러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아니면은 사실은 이 변호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법정에서, 그죠? 우리가 법도 잘 모르고 이 과정도 잘 모르고 그죠? 그러면 굉장히 두렵고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죠? 이럴 때에 이 모든 것을 알고 특별히 나를 위해서 나를 변호해 주는 이 변호사가 필요한데 그죠? 그 역할을 성령께서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령을 일컬어서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또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랬을 때 이 진리의 성령 무슨 뜻입니까? 그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능력이라는 거죠. 구원과 생명의 진리인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그리스도가 과연 어떤 분이냐,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그죠? 이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주신다, 그죠? 특별히 이 진리의 이 성령 을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주시겠다고 했죠, 그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진리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증언해 주신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약속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 이런 성령을 받았을 때 제자들은 모두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과 사도행전의 이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할 때 그죠? 위트니스입니다. 그죠? 이 제자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뭐 대단한 어떤 뭐 철학적이고 어떤 뭐 이 심리학적인 진리를 알고 있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 제자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특별히 십자가를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 그리스도가 결국은 구원자시다.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성령의 역할이 참 중요하죠. 그죠?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말로만 되면은 참 약하죠. 그럴 때 능력과 성령이 또한 그 함께 해서 이 진리를 분명히 이해하게 도와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증인이라고 할 때, 그죠? 이 증인이라는 말이 사실은 그 헬라 원어, 이 헬라어 그리스에서 보면은 마르투루스, 그죠? 여기서 이제 나온 말이 영어로 마터, 그죠? 순교자입니다. 이 증인이란 말과 이 순교자라는 말은 사실은 그 헬라어 원어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죠? 그랬을 때 뭐를 뜻합니까? 그죠?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증거하는데, 그죠? 그걸 증거하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 죽을 수도 있었죠. 그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로마 제국의 왕이 신입니다. 그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예수님을 믿고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그죠? 나름대로 반성을 좀 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성령 강림을 좀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요사이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집에 처박혀 있고 더욱더 힘들 텐데, 그죠? 여러 가지로 지치고 또 나름대로 굉장히 불확실하다 보니까 힘든 점이 많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굉장히 메말라 있습니다. 그죠? 나무로 치면은 어떤 진기가 없고, 그죠? 시들시들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런 식으로 내가 시들어 있어서 어떤 그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죠?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이 조금 살다 보니까, 그죠? 여러 가지 세상 일도 많고, 또 나름대로 이 권태로운 거, 지루한 거, 이런 것도 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 무기력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도 사실은 이 참 성령이 필요하다. 내 자신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성령 주시기를
강구하는 바가 있습니다만 아마 여러분들도 뭐 크게 틀리지 않으리라고 봐서 그죠? 내가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느냐, 메말라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내가 그런 좀 메말라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죠? 그래서 그저 뭐 친구가 부르는 대로 세상이 흐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과연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면서 그죠? 이 나를 도와주는 이 변호자, 보혜사, 또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이 진리의 영, 이 성령을 나름대로 간절히 구하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반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뭐 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도 내가 과연 참 정의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드러내고 있느냐,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위험이 와도 그죠? 뭐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 그죠? 조금만 손해가 와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양, 이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내게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내게 죽음이 오더라도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 이런 것을 한번 반성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 많습니다. 그죠? 그러나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내가 진리를 바로 알고, 그죠? 또 나아가서 이 진리를 제대로 드러내고, 그죠? 또 진리에 합당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나 혼자의 힘만으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훌륭한 성인일수록, 훌륭한 고인일수록 더욱더 성령의 이 역사, 성령의 그 함께 하심을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성령 강림절을 당해서 저희들 이 시간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처음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십자가 사건 바로 후에 얼마나 침체하고 낙담해 있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고서도 여전히 예수님 당신이 누군지, 자기들의 위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도를 할 때에 주님께서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진리의 영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로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무력하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 우리 인간을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린 것이라고 하는 것, 제자들이 깨닫고 그것을 전했고, 또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오늘날 2000년 후에 우리도 이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도 주님께서 진리의 영 성령을 주셔서 주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제 주님, 저희들도 이 성령의 역사를 더욱 강구해서 하나님, 저희들도 초기 제자들처럼 정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증인, 참 이 순교자까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